자,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서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 이브를 보았을 때처럼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회복도 내단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의 바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처럼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통해서 다시 사신 그 복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회복된 에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너무 신나갖고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안식년 하는 동안 이렇게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펜사콜라 한인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일단은 건조기가 있어요. 빨래를 건조가 되니까 너무 좋고 설거지할 때 따뜻한 물로 설거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하루에 많으면 3바퀴, 4바퀴까지도 오는데 그러면 12,000보 돼요. 그래서 벌써 6개월 됐는데 신발이 닳더라고요. 너무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전기가 안 나와서 좋고 물이 나와서 좋고 이 선교사 자녀님들 알죠? 그게 어떤 건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설교 포도나무와 나무 가지 비유를 들면서 제가 변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 저기 앵카가 있듯이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다가 잠시 멈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인생의 방향을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나가서 우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가 다스리는 기쁨과 평안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게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 세 번째 설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와 함께 죽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그 자신의 열정이나 신들림이나 우리가 하이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생명수의 강이 빠져서 그 분의 의지대로 제가 밀려나가는 것. 그래서 그 물로 씻겨나가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가 어디냐?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일 것이고, 내 자신일 것이고, 그리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인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챕터 6로 되어 있는데, 칼빈,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1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설교를 했는데요. 앞에 3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신학적 설명을 해요. 뒤에 3장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4장이 첫 번째가 교회 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그 다음에 4장 후반부에 부터 해갖고 오늘 말씀이 이어질 때 바로 전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자, 개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비유를 하는 거야. 너희가 옛사람이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지, 이래야 되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 새사람이 어떤 거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 성령 충만하는 모습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데 겹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절은 사실 앞문장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가 원래요. 근데 교묘하게 비슷한 문장을 겹쳤어요. 21절과 22절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읽기 전에.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부관계가 가정의 시작이고, 바로 그 자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가는 얘기가 자녀들아, 종들아, 요즘에 같으면 회사 생활이겠죠. 종들아, 국가, 그런 얘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적용사항들이.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 우위의 호심경, 구원투국,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엉뚱하죠. 갑자기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부부관계까지 이렇게 개인 얘기를 하다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가? 앞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죠. 화요일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일종의 맛보기 예고편이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새벽교도 들으시면서 에베소서의 맛을 보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정주가 없네? 정주가 오늘 왜 안 왔지? 정수가 밥을 이제 다 먹고 이제 애들 가자 그러면서 그 식탁에, 청년 식탁에 앉았는데 정수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명이 뭐예요? 분명히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의도가 있을 텐데 제 의도는 왜 물어봤지라는 얘기는 안 물어보고 그냥 사명은 이런 거야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하면은 무슨 거창하고 다큐멘터리 나오는 무슨 맨날 선교사 얘기들, 죽어나, 그런 얘기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사명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목표한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명자답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간 분이 누구죠? 예, 바로 예수님 답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보통 사명자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해봤자 바울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전반전이 있고요. 예수님과 살았던 사명의 삶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전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성취, 학업적으로, 학벌로도 그렇고 출신으로 별로도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반의 삶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반전도 사용을 하시긴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요. 자, 모세도 앞에 전반전 삶, 후반전 삶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80년을 뒤에 40년은 굉장히 광야의 삶 40년이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왕자로 살았던 40년 삶이 있지만 사람 만드는데, 리더 만드는데 사실 처절한 바닥의 인생을 살게 해요, 40년. 그리고서 연장전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총 120년. 자,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산 3년 빼고 앞에 30년 삶이 있습니다. 그 30년의 삶은 평범한 목수의 삶이었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처음에 좀 나타나지만 사실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많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요셉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의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일찍 돌아가셨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다자녀 가정이잖아요. 그 이후에 동생들이 많잖아요, 요셉의.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30년이라는 세월은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초크지대예요. 초크라는 게 뭐냐, 분필. 쉽게 땅이 파져요. 대부분의 가옥 구조가 동굴입니다. 창문은 조그맣게 나 있어요. 거기서 목수 일을 하면서 땀을 내고 목수 일을 하는 첫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고증이 잘 된 영화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무명이어도 축만 나오잖아요. 내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33년 중에 30년을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여러분처럼. 가장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요절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오래 살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어떤 지위에 올랐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명은 주어진 길을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왔을 때 자기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명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돼버리니까.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원래 사명은 관계적이어야 하고, 사명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사명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 사명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것을,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딱 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주어진 게 뭐냐, 그러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 자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사명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명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앞에 3장은 신학적인 얘기를 했고 제4장 적용 얘기 들어가는데 교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의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성령 충만을 하면서 그 얘기를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뭐라고 21절에?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자기를 주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더라도 서로 얘기를 듣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부부 관계도 일단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22절에서 죄송합니다. 아내 역할에 대해서 먼저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통일. 지금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3장 얘기가, 5장 얘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얘기들을 봐서도 항상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종관계, 국가다는 얘기. 우리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본문이 모델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모델을 어디서 배우냐면 본인 부모 아니면 드라마에서 봅니다. 다 대부분 깨져 있죠. 평균이라고 해서 그 평균이 대부분의 깨어진 평균이라면 그건 모범이 아니죠. 여기는 모범이에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부부 모두 다 크리스찬인 경우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본문에는 없습니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뒤에 이어지겠지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헌신을 배웁니다. 보통 우리가 청년기 반항, 사춘기, 이거는 올바른 권위와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미시나 유대인 공동체에는 세대 갈등이 없대요. 일단은 모범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범이. 당시 그 다음에 22절에 복종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 남의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 그 당시에 로마 문화, 이방 문화는 성적으로도 문란했지만 이런 모범이 없었어요. 그냥 각자 적이 좋을 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부부의 거룩한 배타성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2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여자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말을 지금 미국 사회, 현대 사회에서 참 말하여질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복종의 수준이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정도로 하래요. 그것도 범사에 예외가 없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우리 남편은 예수님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3절. 베드로.
Peter chapter 3 verse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답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이야기 통해서 보자면 남편의 섬김이나 됨됨이가 복종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안 믿는 자고 하나님 모범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수도 있지 않냐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시나. 조건과 외가 없는 복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다 또 좀 아주 유의 깊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순종이고, 아까 에베소서 말씀은 복종이잖아요. 자, 헬라어 원문으로 히파토서 똑같습니다. 복종입니다. 군대식 용어예요. 그것도 그냥 용어가 군대식 용어입니다. 자, 이제 사모님들 안심하고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 차례.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오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에서 29절.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에서 하나니. 자, 25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래. 자신을 주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절대적인 헌신을 하나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근데 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내가 저를 존경하지 않는데,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을 때 우리가 그냥 죄된 상태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첫 번째 뭐라고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이 물어보겠죠. 청년들이 기대하는 얘기 오늘 안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크리스찬 데이팅이나 성 문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따로 주면 세미나로 해줄게. 세미나로. 오늘은 그냥 말씀 위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깊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신기하게 그런 내면을 가진 배우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청년들의 사명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로 깊어지는 내면을 가지는 게 사명이 됩니다. 결혼은 신앙의 결정체예요. 참 굉장히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잘 선포하지 못하는데 결혼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단다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고린도전서 7장 16절의 전후 사정을 보면 웬만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혼했다면 당신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했다면 사명은 그 배우자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왜 쉽지 않은 일인지는 뒤에 그림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5장 26절에서 27절 에베소서 다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25절에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분명히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26에서 27절에 쭉 보면은 아내를 씻기고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하래요. 아내를 목욕탕에서 계속 씻겨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상담학을 공부하면 첫날 밤에 잠을 잘 때 남자 여자랑 잠을 자면 2명이 자는 게 아니라 최소 6명이 자고 있대요. 이 남편의 엄마 아빠와 부인의 엄마 아빠까지 해서 총 6명이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잡혀 있어요. 부모로부터 성장 환경으로부터 결혼 전, 요즘에 또 결혼이 늦어지니까 그 청년 시기 때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물론 본인의 희생하고 노력도 있지만 본인의 죄와 또 죄성과 상처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을 했다고 딱 엑기스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로부터 다 묶여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양이 아내가 과거로부터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남편 아내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5장 28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장에 관심 있듯이.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암과 같이 하나니. 자, 많은 선교사들, 목사님들도 하는 실수예요.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이 문화, 직장 문화가 하게 하는 실수인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정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뭐에 집중을 하냐면 직장 생활. 우리 목사 선교사는 뭐겠어요? 사역이나 목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고 은퇴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처자식이 나를 멀리해. 그거 버리고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 스토리 영화 많이 보셨죠? 다시 직장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니까 혼자 된 남편. 아내하고 부인은 남편 멀리하고 돈은 벌어줬지만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내 몸을 벗어난 첫 번째 이웃은 누구죠? 아내, 남편, 배우자예요. 물론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시간, 장소, 자원, 돈, 에너지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쓰자. 우리 가족을 벗어난 누구를 위해 쓰자.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너뛰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너뛰어서 할 수 없다는. 자, 유교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유교적인 집사님들. 뭐냐면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요. 그러면 여자들은 집안에 마지막 불도 꺼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늦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 것만 딱 하고 차에 앉아가지고 빨리 안 와! 빨리 안 와! 이러고 차 타면 그냥 간다! 그러고 이제 교회 와서 결국 교회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따라 또 그 남자 집사님이 뭐였냐면 안내봉사야, 안내봉사. 딱 그런데 어떤 다른 여자 집사님이 오시니까 문 딱 열어주고 아이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유난히 친절해. 다른 여자 집사님들아요. 이게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면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 그렇게 구박해 놓고서. 그게 우리의 섬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육체가 될지니라. 자, 부부가 그 자체가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데 둘이 모이면 너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잖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되는 교회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최종적인 권위와 이 권위는 누구라? 머리?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머리는. 우리는 몸이고. 자, 다시 31절 읽지 마시고요. 자, 31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얘기가 나와요. 이러므로 난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성경의 얘기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아담과 창세기 3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을 창세기에서 하시는데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부모가 누구죠?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 아담하고 이브에게 한 명령은 뭐예요?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시키셨죠? 벌써 여기 대부분 자녀들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게 될 자녀들도 아담과 이브를 떠나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라는 얘기예요. 한국의 고질적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댁 갈등.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대리배우자로 아들로 삼아.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해. 그래 며느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고질적인 한국의 문제. 또 우리나라 강남의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하면 계속 재정 지원을 해요. 재정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결국 계속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 오니까 상담학적으로 장모님하고 아내가 너무 친해. 정서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딸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장모님으로, 본 부모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떠나! 한 몸을 이룰지어라다. 한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그 단계가 완전히 벗었는데, 물론 벗고서 하나가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육, 전적인 영적 연합 단계까지 가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의미로 얘기하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의 그 끝판왕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았습니까? 돈입니다, 돈.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남편하고 여자들하고 재정을 따로 하고 있어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재정이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 상담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재정적으로도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혼적인 연합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착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청년들은. 이따 충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건데 충만 찬양 내용에 오늘 딱 보니까 있더라고. 혼적이 통합이라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섞여가지고 멜팅이 돼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감정에 묻히거나 또는 상대방 감정에 따라서 같이 부인이 긁으니까 남편도 긁히고 또 반대로 남편이 화내니까 부인도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이 있지만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려운 건데?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2절. 부부가 된다는 게 자아가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자,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다. 비밀이 크대요. 이 비밀이 딴 게 아니라 에베소서를 쭉 읽어오시면 아픈데 새벽기도 보시면 3장에 이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은유를 골로새서에도 사용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있다. 시크리트가 있다.
근데 그것이 알려졌다.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한 세 사람, one new man이라는 특이한 용어를 써요. 한 세 사람이 만들었다. 한 몸이 됐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한 손님이었고 귀였는데 이스라엘 언약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려면 유대인이 됐어야 됐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그거가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좀 감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불체자가 있어요. 불체자가 있는데 시민권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믿음으로 그냥 시민권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런데 동등하게 그 권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이 돼서 그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방에 가서 독대를 하면서 친밀함까지 누린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정도의 기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부부관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각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갑자기 어느 부채자가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유산까지 나눠서 가져야 된대요. 기분이 편하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결혼에 영향을 주는 또 있어요.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인도에는 법적으로는 없지만 절대 같이 결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아프리카 가면 도우리라고 있어요. 도우리가 뭐지? 지참금. 한국도 아무하고 결혼 안 해요. 세상에 가장 세속적인 시장, 가장 물질적인 시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양보 없는 시장? 결혼 시장입니다. 이제 나이가 지극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싸울 일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 성적인 매력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다 평등히 와요. 어느 시점에 오면. 그래도 포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권력 문제예요. 권력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운전하다가 여보 이쪽에 주차하자 저쪽에 주차하자 오늘 한국 음식 먹자 미국 음식 먹자 아니면 애들의 미래 학원 문제 이런 우선순위 다툼이 권력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는 역학이 또 작용합니다. 부부관계는 이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듯이 한 세 사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이제 한 절을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느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타락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벌이에요. 에베소서 이 마지막 절하고 이거하고 완전 상반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아내는 남편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조종을 할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거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은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적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거꾸로 뒤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모습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말을 하면 아내가 원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말이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sense of stability인데 상담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예요. 내가 결혼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원할 수도 있고 심리적 안정일 수도 있어요. 안정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은 여자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주요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안정감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는 뭘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로부터 얻고 싶은 거. 아까 존중,
significance, 중요감을 얻고 싶어 한대요. 연애해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자꾸 아내가 여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이게 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자는 감성적이고 연약하고 관심 받고 싶어하고 표현받고 싶어하고 접촉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거 자꾸 이제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잔데. 물론 이제 로맨틱한 남자들이 좋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는 여자들을 기분 나쁘게 해요. 왜 나쁘게 하느냐? 왜 나쁘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해서 아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어. 반대로 아내가 아내한테 어떤 이벤트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사람이 영적이라서 그런 섬김을 하는데도 금방 알아차려요. 매니플레이션이라고요. 조작. 요걸 통해서 날 뭘 얻어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기분이 나쁜 거야. 어떤 이벤트를 해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요 정도예요. 어떤 게 특히 나타나냐면 애들한테 야, 요거 하면 공부 잘해야 네 미래가 잘 돼. 애들은 기분이 나빠. 공부 잘하는 말 들으면. 왜냐면 조작하는 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대가가 있고 조작이 들어가요. 매니플레이션이. 그래서 애들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잘 되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왜 기분이 나빠? 대가가 있으니까. 대가를 요구하니까. 리워드를 요구하니까. 사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요, 남편들한테. 그렇죠? 알아요, 이해를 합니다.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아내의 잔소리에는 아까 중요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 기분이 나빠합니다.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금지어예요, 이게. 자, 차가 어떤 남자가 딱 가보니까, 남자가 가보니까 차를 잘못 주차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앞에, 미국은 워낙 뭐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은 항상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어떤 여자가 받아. 빨리 내려오라고. 이거 빨리 차 빼라고. 딱 차 내려왔는데 이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뭘 것 같아요? 힘있고 권세 있는 이름인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 남자가 변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빵 이거 좀, 이거 나 어떻게 이거 좀 빼줘. 이러니까 남자가 막 화를 내다가 자기가 딱 그냥 운전까지 해서 차를 빼주는 거야. 아니, 이 오빵이라는 이 힘있고 권세 있는 이름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오빵! 문화적 코드인데요. 존경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남자라는 조체의 존중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여자들도. 오빠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코드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PPT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결혼 상담학의 권위자 크랙의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결혼 건축하는 30년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남편의 그런 이 안정감을 주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왜 힘드냐, 요거 포함이 되는데, 내가 전혀 안정감이라는 이거들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게 얼만큼 복종하는 게 힘드냐면 저기를 뛰어내려야 되는 것만큼, 죽을 것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종하기 저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잔소리를 듣는데도 헌신해야 된다는 느낌이 뛰어내리는 것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음 장. 그런데 믿음이 있어. 내가 크리스찬의 부부야. 나는 이런 거절감,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 오늘 찬양처럼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 이 찬양 부르 기도할 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 리워드를 받지 않아도 난 섬길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 다음 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남편 복종하는 게 죽을 것 같고,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게 죽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게 연인 관계예요. 근데 저건 절대 안 와, 긁어도.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안에 있는 중요감, 내 자존감, 내 안정감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에게 오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야. 이거 하려고 평생 서로 긁어내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부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자, 마지막 장. 그래서 결혼이란 복음을 보여주는 전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개념이에요. 크리스찬 결혼의 개념.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엔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이라는 게 삼각형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이게 잘못된 세상의 생각이에요. 균형이 조금만 안 맞잖아요? 한쪽이 너무 힘들어. 둘 다 쓰러져. 그럼 결혼의 올바른 모델은 뭐냐면, 홍지연 여사 나왔으면 좋겠네. 잠깐만, 빨리빨리. 이거 12주짜리를 지금 제가 요약한 거예요. 나중에 세미나 열어주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 되느냐까지 나와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H자입니다, H자. H. 에베소서 말씀은 로마의 타락한 문화, 사실은 어느 정도 타락한 문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안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 삶이 좋아가지고 수르바벨 성전 짓고 느헤미야 올 때 사실 로마 생활을 어느 정도 즐기고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때로는 핍박도 있어. 그 시스템에 순종을 안 하면, 그 타락한 문화에.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안 다음에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부부의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나가기 전에 부부 상담, 정신검사 엄청 받아요. 그럼 이거 왜 안 나겠어요? 막상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아내랑. 너무 위험하니까 걸어다니는 게. 애들하고도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한국은요, 바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문제가 빡 터져요. 여러분 미국 와서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힘들면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세틀다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본질은 내 내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 바쁜 거 싫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 얘기를 저번에 안 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본질을 자꾸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귀한 교회에 여기 지금 다니시는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돌파를 해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바닥에 왔을 때 저희는 바닥을 부부생활을 통해서도 경험해봤는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길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라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PCC 룸메이트 저 화장실 청소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싫은 룸메이트 만나고 그 훈련이 본질인 거야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왔더니요
이게 다 건식이야, 바닥이. 그래서 더불어 소변을 앉아서 싸라는 거예요. 남성성을 버리고.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앉아서 쌌더니 남자는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잖아요. 눌러서 쌌어요. 앉아서. 그랬더니 이제 뚜껑을 안 닫는다는 거야. 뚜껑 닫고 나왔더니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여보, 뭐 이렇게 손 씻는데 이렇게 짧아 시간이. 비누질 했어? 비누질 안 했잖아. 제가 비누질을 또 하고 나오고. 이거 수정하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건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남성성 버리려면 버려야지. 근데 그게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충만, 찬양하고서 내 내면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생활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보시고 1절만 먼저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계속 찬양을 해주세요. 1절은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절 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